사사기 20장 29절에서부터 4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지금 저희가 인터넷도 잘 안 되고요, 모든 것들이 잘 안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것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게 잘 되어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말씀은 나오는 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에 피하매, 복병이 그치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여 나아가며 칼라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서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구름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갓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레위인이 첩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음으로 이렇게 모이게 돼요. 그리고는 베냐민 지파에게 그 성폭행한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냐민 지파가 우리 식구들의 잘못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니들은 상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12지파 중에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아주 무참하게 이스라엘 연합군이 절대적인 숫자의 우세임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에게 패하고 맙니다. 무려 몇 명이 죽었냐면 4만 명이 죽게 돼요. 첫 번째 전쟁에서 22,000명, 두 번째 전쟁에서 18,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싸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기브아에서 베델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그 대제사장 비느하스와 더불어 진짜 그때는 하나님의 신탁을 여쭙는 거예요. 그전에도 금식하고 우리가 싸우리까 했지만 이때는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께 진지하게 여쭙습니다. 그전에는 그 싸움에 대해서 누가 올라갑니까? 뭐 이런 것을 질문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돼.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와 싸울까요? 말까요? 우리가 이게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돼. 내가 옳기 때문에 싸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 많은 경험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해오며 왔습니다. 이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 이 싸움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우리가 베냐민을 칠까요? 아니면 여기서 전쟁을 멈출까요? 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이 싸움을 하는지, 이 싸움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분위기나 기분이나 나의 감정적인 문제 때문인지를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혹이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교회를 섬기다 보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꼭 질문을 던지세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꼭 질문을 던지세요. 저도 꼭 질문을 던질게요. 하나님이 내일은 함께 하신다라는 말에 이스라엘은 그전까지는 숫자를 믿고 하나님 누가 치러 갈까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얘기예요, 그죠? 뭐 무조건 이기는데 누구와 나가서 공을 얻을까요? 뭐 이 싸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진지하게 조심스럽게 전략을 짭니다. 왜 실패했는지, 왜 기브아의 소수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우리가 왜 졌는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소수가 그 전쟁을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등에 자기 편을 갖고 싸우는 때가 제일 좋아요. 수비가 공격하는 사람의 5배, 10배를 이긴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기브아 성을 끼고 베냐민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실패할 것 같으면 바로 성문 열고 들어가서 문 닫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막으니까 뒤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좌우에서 오는 건 성벽에서 왼쪽에서 친다, 오른쪽에서 친다 설명해 주니까 별로 걱정할 것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옛날 여호수아 때 아이성을 정복할 때 썼던 방법처럼 복병을 세워놓고 본인들이 싸움에 또 지는 것처럼 뒤로 물러가서 베냐민 군사들이 성을 떠나서 많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작전을 쓰게 됩니다. 이거는 적이 교만하다라고 느껴질 때 쓸 수 있는 방법이고요, 삼국지에 참 자주 나오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전략은 적중하였습니다. 31절, 32절이에요.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자마자 바로 한 30명족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베냐민 사람들은 우리가 또 이긴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전략에 말려든 이유가 뭐예요? 2번이나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번이나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잘 되니까 그냥 다 만사가 오케이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매를 맞았으면 차라리 나을 텐데 아무 일 없이 그냥 그것이 지나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지나갈 뿐만 아니라 너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생각 가운데 우리는 쟤들이 숫자가 얼마나 많아도 우리는 무조건 또 이긴다라는 거예요. 왜요? 2번을 이겼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감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겼으니까. 정말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일에 걸려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의 성공이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데 성공만 하면 마치 본인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잘 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은 돈이 많은 것뿐이에요.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무조건 얘기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한 부자가 있었어요. 어느 해에 엄청나게 풍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오로지 스스로 이르기를,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풍년이 나에게 온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이에요. 또 비유로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베냐민 지파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이번에도 이긴다 생각하고, 예전처럼 우리가 밀리면은 성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성을 멀찍이 떠났습니다. 잠깐의 성공에 취해서 자신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자기들을 점검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그 도망을 가면서도 이 최소한의 피해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40만 중에 최정의 1만 명을 뽑았어요. 베냐민의 사람들은 25,600명은 그냥 좀 싸움 좀 할 줄 아는, 그냥 무기를 좀 들 줄 아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여태까지 이겼던 건데, 이스라엘은 40만 중에 최정의 10,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밀리는 듯 계속 그들을 끌고 나오긴 하는데 죽지는 않는 거예요. 그전처럼 죽지 않는 최정의 1만 명이 그들과 싸우면서 시간을 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싸우는 사람하고 싸울 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지는 것도 아니고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때려도 쓰러지지는 않아요. 이때 힘이 빠지는 거예요. 34절부터요.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왕이 없던 시대에, 자신들이 왕이었던 것처럼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에 드디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3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징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다, 사람이 왕이다, 인간이 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세상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혹이나 내가 왕이다라고 말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의 인생의 왕은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에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자 베냐민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지휘관은 밀리는 것 같으면 후퇴하라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후퇴하면 이들이 어디로 가요? 전처럼 기브아 성으로 들어가서 성문을 닫으면 돼요. 근데 이들이 뒤를 돌아서자 기브아의 성에서 새카만 연기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복병들은 이쪽에서 치열하게 싸울 때 따로 돌아가서 이미 기브아를 점령했고 거기를 불질러 버렸어요. 그리고 성경 보신 것처럼 이 기브아에 불이 올라가게 되면 모든 숨겨져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베냐민을 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41절 42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갓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전쟁은요, 사기를 잃어버리면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싸울 의사가 없는 군인들은 발걸음도 늦어집니다. 베냐민 군인들은 흩어지기 시작했고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 군사들은 쫓아가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얼마를 죽였을까요? 거의 다 죽였습니다.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쪽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25,000명을 죽였습니다. 살려달라고 해도 죽였고요. 부상으로 신음소리를 내도 죽였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베냐민 지파가 잘못한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잘못을 감싸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죄를 같이 처벌하기를 원치 않았던 그들의 잘못된 선택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베냐민 지파에는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큰 승리를 했고 하나님의 나라 공의도 세워졌습니다. 이걸로 끝이 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자기들이 왕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11 공동체는 다 자기가 나름대로 소견대로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이 지파들이 연합군이었는데 연합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지파별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약탈이 시작된 겁니다. 이들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남자가 더 이상 없는 베냐민의 각성을 쳐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은 뭐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이들,
엄마들, 여자들, 노인들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마다 들어가서 다 죽였습니다. 단 한 명도 생명체는 살아남지 못하게 다 죽여버렸어요. 여호수아 설교할 때 그 하렘 전쟁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는데요.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전쟁을 가리켜 하렘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는 이게 그 종족 간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짐승까지 다 죽여버리는 걸 하렘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스라엘 지파를 죽이는 일에 마치 하렘 전쟁을 하듯이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붙어있는 짐승도 다 죽였어요. 다 죽였을 뿐만 아니라 불을 태워서 더 이상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48절을 볼게요.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자신들이 두 번 지고 있을 때,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 전쟁을 계속 할까요 말까요? 베냐민을 칠까요 말까요? 여쭈었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신들이 전쟁에서 완전하게 승리하게 되자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다시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라고 생각했던 베냐민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들은 하나님께 또 질문하지 않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를 가리켜 눈이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들은 사람을 죽이는데 눈이 돌아간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누구를 죽이는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전투경찰 출신인 것 아실 거예요. 저 전투경찰에 그 이한열이라고 하는 연세대 학생 한 명이 이 최루탄에 맞아서 죽어서 그 60사태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제 동기들은 다 이렇게 데모하던 애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투 경찰인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건데요. 이 전투 경찰이 어쨌든 한 방에서 다 먹고 자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어쨌든 똑같은 그 돌을 막는 옷이라고 해서 방석복이라고 그래요. 그게 한 20kg 정도 돼요. 그걸 입고 이제 뛰는 거예요. 근데도 이 사람들이 저 대학생들은 우리 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앞에 이게 이제 그 오토바이 헬멧 같은 하이바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안 보여요. 돌이 날라와도. 근데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방패를 들고 있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 최루탄을 쏘는 것 SY-44라고 하는데 그걸 들고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총을 쏴야 되기 때문에 이 헬멧을 잘 안 써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믿고 이 사람들은 헬멧을 안 쓰는 거예요. 그 돌이 날라오면 이걸 방패로 막아야 돼요. 근데 무수하게 돌들이 날라오면 사람이 이상하게 이 뒤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들고 몸으로 날라오는 건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돌이 많이 날라오면 자기 몸 가리겠다고 이걸 자기 몸으로 했다가 뒤에 있는 사람이 돌에 맞아서 이제 그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돌이 날라와서 뒤에 있는 내 동료가 이렇게 피를 흘리고 쓰러지게 되잖아요. 그럼 눈들이 그냥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루탄을 쏘려면 45도 각도로 쏴서 위에서 탁 터져야 최루탄의 효과가 가장 좋은 건데요. 이걸 가르쳐 그 사람을 향하여 정조준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따만한 그 캔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눈이 돌아간다고 우리도 얘기를 해요. 그 와중에 눈이 뒤집혀지게 되면 한 명이라도 걸려봐라. 여자고 남자고 가리지 않고 한 명이라도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그 최루탄을 그렇게 쏘다가 이거의 머리가 저쪽도 깨지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흥분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보도블록 깨갖고 그쪽에서 집어던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옳고 그름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갈 때 감정적으로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거기까지 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거 못 해봤지만 부부싸움들 해보셨죠? 처음 할 때는 다 누가 옳고 그르고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옳고 그름 가운데 결국은 내가 이겼어요. 부부싸움 한 다음에 이긴 다음에 행복하신 적 있으세요?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늘 어느 쪽이 더 옳은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난 다음에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결국 뭐가 남았어요? 상처만 남았어요. 베냐민의 싸움은 이제는 어느 누가 이기고 지고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겼다라는 생각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없이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모두 죽여버렸어요.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동족 가운데 칼을 들 수 있는 사람 무려 6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만 죽은 것이 아니고 셀 수도 없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불량배들이 그 집을 두들기지 않았더라면, 문을 두들겨서 첩을 내놓으라고 할 때 레위인이 남자답게 자기가 나갔더라고 한다면, 그 죽인 첩을 미안해서 집으로 데려와서 잘 묻어 주었더라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베냐민 지파한테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할 때 내주었더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냥 작게 끝날 수 있는 일을 인간들은 끝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들어만 주었어도 좋았을 일들이 이렇게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혼까지 갈 필요가 없었는데 이혼까지 가도록 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갈라지지 않아도 될 일을 교회가 갈라질 때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 자신들이 왕이 돼서 행하였던 일들이지 여기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당시의 상태로 보면 베냐민 지파를 모두 다 멸절시킬 것 같아요. 어느 누구 하나 베냐민 사람들 남겨놓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베냐민 지파가 우리 가나안 공동체 가운데 사라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베냐민 지파를 보호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남겨놓게 돼요. 47절이에요.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성경은 늘 이렇게 남겨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학적으로는 남은 자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2장을 볼게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 때 늘 하나님은 남겨놓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을 남겨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롯과 그의 딸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곳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 모두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엘리야의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 명을 남겨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가 남은 자들이고 마지막 심판 때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틀 전 신문에 미국의 어느 주지사가 18년 동안 같이 살았던 동성 파트너와 드디어 공식적으로 결혼을 했다고 해서 사진에 나왔습니다. 어느 나라요? 미국이요. 어느 직분에 있는 분이요? 주지사가요. 당당하게 결혼을 해도 대통령 이하 모든 분들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거요, 전 세계에 흔치 않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주지사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짓을 해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 수위를 거기까지 높여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더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르기보다는 예수님에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나안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